이렇게 읽었는데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안 가서 몇 번 읽었습니다. 베드로서가 어렵습니다. 내라고 말한 청년은 누구예요? 베드로서가 어려워요. 베드로 후서도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그 핸드폰을 좀 꺼내 보시죠. 핸드폰을 꺼내서 저한테 문자를 빨리 보내시면 이기는 그런 퀴즈입니다. 선착순 3명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만 대답하셔도 돼요. 자, 선착순 3명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많이 꼬이네 내 발음이. 잠깐만요.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문제도 안 냈는데 저요는 뭐냐? 문제도 안 냈는데 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요. 자, 그래, 첫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저게 뭘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저요 아무리 해도 정답이 맞아야 주든가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가 좀 나오는 것 같죠?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면 목사님 사랑해요. 저요. 예, 또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예, 그 상표라 그러나요? 정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예, 여러분 다 문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고 이런 거 없고요. 문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이 대충 나왔죠? 예, 뭐죠 저게? 예, 볼펜인데 무슨 볼펜이에요? 예, 계속 한번 줘보시겠어요? 한 번 더. 예,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 숫자가 써져 있는데요. 숫자가 뭐죠? 153인 거 아세요? 예, 모나미 볼펜 안에 0.7 말고 153이 쓰여져 있는데 이 153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153. 베드로가 잡았었던 물고기 153마리, 그거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나미를 이렇게 창업한 그 창립자께서 이제 기독교인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153이라는 저 숫자를 가지고 국민 볼펜이 되게 할까? 뭐 이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을 읽는데요.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었어요. 그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그 복받치는 것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숨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도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이 되기 시작하면 현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 취업, 연봉, 어떤 성과, 매출, 미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상황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끝이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삶의 무게 앞에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을 포기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현실 속으로 떠밀려 가지도 않은, 뭔가 이렇게 중간에 낀 애매한 그러한 지점에서 시간이 계속 오래가 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 제대로 내가 믿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그 훈련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건지, 이러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내가 맞게 가는 거냐, 혹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 고민은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겪었었던 고민이었었던 거예요. 그 시절 청년들 낯선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청년들 흩어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었던 거예요. 1세기 로마의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 정치,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종업원, 노예 출신의 자유민, 여성,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이 베드로의 글을 읽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착한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금 저 지도가 어디일 것 같아요? 현재로 따지면 저렇게 네모 박스 안에 터키예요. 터키. 예, 터키. 저 지역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청년들이 저 지역에서 살면서 낯선 존재가 됩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되어서 고립을 당합니다. 압박이 조여와요. 사회적인 압박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만들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안 그래도 막막한데, 안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데, 이런 어떤 삶의 고민들, 생존에 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이 되시는가? 그분을 따르기는 해야 되는데 생활이 좀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은 떠나지 못하겠고 현실은 자꾸 무거워 오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혹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기는 한지,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정인 삶들, 삶이 안정이 되지 못하면 이러한 고민들,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글을 하나 쓰는데요, 굉장히 우리의 존재를 건드리는 글을 하나 써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곧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저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물고기 잡았었던, 예수님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입니다. 언제 쓰여졌을까요? 수천 년 전 쓰여졌겠죠. 언제 쓰여졌을까요?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박혁거세, 신라의 기틀을 놓았었던 박혁거세 때 이 글이 쓰여진 거죠. 지금은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쯤 그러니까 여행하고 막 모험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향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산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서를 읽었었던 수신자들이 이렇게 이민자로 모험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또 편지를 한번 보니까요, 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 편지가 코인의 그리스어래요. 코인의 그리스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수준이 있다는 거래요. 수준이 있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었죠? 어부. 근데 수준이 있는 문체가 나와요. 그럼 이제 현대의 학자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높은 글을 썼다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글을 썼다고?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5장에 가니까 대독한 사람이 나와요. 실로아노. 다른 말로 하면 신라가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대독했구나, 그를 대신했구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하, 베드로전서는 대필한 글이구나, 이러한 상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 그 말미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기록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 개척 시기의 교회가 아니라 안정기에 접어든 교회예요.
베드로전서는 안정기에 접어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구나. 또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박해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박해를 기점으로 주후 70년 경쯤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모든 성경 중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다뤄요. 가장 강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박해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글이 좀 작지만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어떤 왕이 나오죠? 카이사르 왕이 나오네요. 이 카이사르 왕 때에 로마 정부 아래서 최초로 신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숭배 체계가 폭발적으로 확산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이 별로 없었다가 언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기 시작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누구 왕이에요? 네로 왕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고 조금 더 지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이 강제성, 안 믿으면 목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 배경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황제 숭배 사상이 본격화가 되고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황제 숭배가 의무가 돼요. 네로 시대 때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자에게 고기 밥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태워서 뚝뚝 떨어지는 그 기름을 모은다든가 이러한 박해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박해에서 비롯된 고난은요, 힘들다, 어렵다, 목사님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거는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스트레스 수준인 거예요. 이들이 겪은 고난은 내가 죽어버리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 생활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방인들로서 생존권이 없었던 자들, 하루하루가 생존이고 한마디 말 잘못하면 칼이 들어오는 세상이었었던 거예요. 실수가 위협이 되었었던 그때 그 당시 오해도 있었대요. 성찬식에 대해서 야, 쟤네들 인간의 피를 마시는구나, 사람을 먹는 자들이구나, 이러한 오해와 혐오를 받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목숨값이었었던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장을 읽었는데 그 본문 2장의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어떤 걸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므로 다른 문장들의 결과값으로 2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장에서 이미 베드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죠? 나그네라고 시작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그네예요. 뿌리가 없고 민족이 다릅니다. 종교가 달라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 물론 순례자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뜨내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훨씬 와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죠? 저 영화 제목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제 저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정부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이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공항에 갇힌 주인공이 문이 열릴 때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비가 말합니다. 당신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터미널에 머물지만
정착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케첩, 머스터드, 크래커로 끼니를 때우고 카트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떨어지는 그 50센트, 1센트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은단 말이에요. 잠잘 곳이 없어요. 생활은 하는데 저 공항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시간이 공항에는 있는데 그의 눈과 시선은 계속해서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야기랍니다. 메르한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의 이야기인데 파리 공항에서 18년을 살았대요. 이민 서류가 꼬여가지고 출국도 안 되고 입국도 안 되고 떠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18년 동안 여기 사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존재가 무시되는 경험이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딘가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게 나그네겠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칭호를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 때의 청년들 여기저기서 살아가고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본질을 의식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가 않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시 들렀던 휴게소가 여러분 편해요. 음식이 끝내줘요. 풍경도 좋아요. 금강 휴게소를 가보니까 그 한쪽에다가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을 했더라고요. 휴게소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휴게소에서 살 거예요? 휴게소에서 안 삽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 정착지가 이곳이 아니구나, 우리의 갈 곳이 따로 있구나, 휴게소를 집으로 삼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방향과 믿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휴게소 돈가스 맛있다고, 여기에 내가 내 털을 뿌리리라, 돈가스 맛있다고, 여기서 내가 결혼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위로,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그네로 부르면서 나그네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이렇게 세 가지의 수식어들을 붙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시작. 성부, 성령, 성자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그네다, 택함을 받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았다.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끝까지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아픔을 끌어안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곁에 붙어 계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셨다는 뜻이 바로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상황이 힘든 거 알겠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분위기가 힘든 거 알겠는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견뎌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견뎌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하시고 작정하고 택하셨다, 나 너 곁에 딱 들러붙어 있을 거야, 이것을 관계적 선택이라고 한대요. 이 관계적 선택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내 뺨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관계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다는 것을 넘어가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보인, 마음에 들어온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콱 집어서 마음에 뒀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적 선택에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가 보였다는 거예요. 너가 눈에 들어왔고
이름을 알고 자취를 알게 되었다. 이게 설명이 이래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가 이렇게 삼덕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법 규모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셨고 새가족이나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많은 얼굴 중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가기 싫던 교회가 가고 싶어집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선명하게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배경이에요. 짤데기 없어요. 멀리 있어도 저기 있구나. 머리 핀, 옷 색깔, 머리를 묶은 그 방향, 매니큐어, 이게 다 저장이 됩니다. 향기가 머릿속에 꽂혀요. 그 향기를 딱 맡으면 오감이 살아납니다. 여기를 지나갔구나. 청각도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립니다. 나머지 다 효과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청소년들을 품으로 부임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들이 안 보입니다. 묵상 시간에도 그녀의 사진만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녀 그 시야에 얼쩡거려가지고 나의 존재를 보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몇 마디 안 되는 그 문자에 온 신경과 집중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영성이 개발됐어요. 아하, 이렇게도 영성이 개발되는구나. 교육전도사는요, 일주일에 2번만 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가면 되는데 장모님 되실 분이 수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날도 가.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철야를 하는데 자매가 항상 와가지고 그때 OHP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럼 12시부터 또 가. 그냥 가. 그러니까 2일만 가면 되는데 4일을 가니까 저 전도사는 참 영적이다, 신실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불출이기는 한데 이 안에도 팔불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실은 45도 각도의 저 여자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형제의 향기가 맡아지는 그 곳 어딘가에, 그 반경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레이더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것이 저는 관계적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발견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다, 오래전부터 흠모했다. 어떻게 하면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 한번 해볼까. 오래전부터 그거 고민하고 그때를 기다렸다. 관계적 선택.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감정을 아십니다. 죄 짓는 것, 죄 지을 것도 아시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선택, 이것을 관계적 선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적 선택을 우리는 긍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긍휼은 자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엄마가 태 속에 아이를 품듯 사랑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속썩일 줄 알고 있습니다. 밤새 울어대요. 밤새 울어대. 밤낮이 뒤바뀌어가지고 2시간에 와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한 대 확 때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 줄 알아요. 말을 안 들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낳고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실수를 할지, 언제 넘어질지, 어떤 죄를 반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
관계적인 선택. 그런데 이러한 관계적인 선택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줄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저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이러한 관계적인 선택이 꾸준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청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박해, 차별, 소외 혹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불안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신 우리들에게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멈추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잡는 거 하고 저 5가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저런 식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악의가 뭐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경쟁 논리랍니다. 기만이 뭐래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직장 생존법이래요. 위선이 뭐예요? 성공한 척, 행복한 척, 실제로는 지쳐있는 삶. 시기가 뭐예요? 비교하고 남 깎아내리는 거래요. 비방이 뭐예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5가지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갈 때,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생존 전략인 거예요. 저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식, 정착민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사라진다. 이 세상 참 좋아 보이는데 사라진다. 너무 멋져 보이는데 이 세상 곧 사라진다. 결국 이러한 문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질문은 한 가지인 거예요. 너 뭐 붙들고 살래? 화려하지만 결국에는 시들어버리는 정착민의 방식 가지고 살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방식 가지고 살래? 결국 두 길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 전략이에요? 아니면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합니다. 종교가 예수님 밥 먹여주냐? 동시에 베드로도 생존 전략 버리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커야지, 우리는 많아야지, 우리는 높아야지,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한 자, 큰 자, 성공한 자. 유튜브를 보니까요, 몇 달 안에 몇 억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야, 나도 해야 되겠다 저거. 주식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면 오르는 거예요. 막 수억씩 벌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쓸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 성공한 자들을 동경합니다. 골리앗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세상 방식 버리고 말씀으로 좀 가라. 성공 담론 이거 먹지 말고 말씀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베드로서의 주제입니다. 생존 전략,
성공 논리를 말씀과 대비를 하셨다면 5절부터 7절은 집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세요. 우리 5절과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입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을 보면 동시에 나오는 게 건축하다, 짓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시에 나와요. 5절을 보니까 영적인 집으로 지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5절의 표현이라면 7절은요, 집 짓는 자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자기들 방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집을 짓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네 방식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다른 건축가들이 각기 다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이 뉴욕입니다. 왼쪽은 어디예요? 구한말 조선이에요. 저게 같은 시대 때의 모습이랍니다. 뉴욕은 저렇게나 발달했고 조선은 산밖에 없어.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시대의 로마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인데 저런 건물을,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매일같이 사람들이 보면서 깔린 도로들, 경기장, 뭐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힘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 상황에 놓인 우리들이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게 힘이지, 저쪽에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러한 화려함 풀처럼 사라진다. 우리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로 세워지는 영적인 집,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만 남는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집을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집,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 베드로 시대 때에는 고난을 당한 나그네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남겨지는 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영적인 집만 남게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불러 모은 공동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우리의 모습, 거룩한 나라,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셔서 짓고 싶은 이 세상의 영적인 집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면요,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긍휼과 선택받은 자로 부르면서 세상의 건물, 어떤 세상의 집, 내 것, 내가 세운 것, 이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 중에 있으면요, 고난 중에 있으면 응당 위로를 하는 말씀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감정적인 위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지? 조금만 참아.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냐? 영적인 집 아니냐? 이 정체성 다시 한번 좀 곱씹어봐라. 고난 중에서도 이 정체성이라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이 전투가 왔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투는 군인이 왜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너가 누구인지 더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서 고난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분명히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면서 사명을 더 뚜렷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구나.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경험이 있죠? 두려움 속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세요. 그 만난 자리에서 여기서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로 끝날 줄 아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위로가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위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고민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또한 힘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우리가 속한 이 고난 중에서도 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떠나야 될 이 세상, 정착하지 못할 이 세상,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잠시 있다가 간다라고 하는 그 나그네의 정신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